네, 오늘 본문은 수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수하는 수건이 아니고 마음을 덮고 입는 수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수나 목욕 후에 우리가 닦는 수건은 좋은 거지만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은 나쁜 수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이 나쁜 수건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4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두 돌판에 새겨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걸이, 금 목걸이 이런 걸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 제단에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며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본 모세가 두 돌판을 분노에 차가지고 던져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40주야를 물도 안 먹고 있었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체험을 한 거예요. 사실은 40일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물은 먹어야지 물 안 먹으면 못 버팁니다. 제가 아는 분도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신학생도 제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물도 안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40일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있으면서 다시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하산을 하는 거죠. 그때 산을 내려오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봤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광채를 보려고 했을 때 모세가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일에 다시 적용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왜 광채가 났을까?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붙어서 40일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에게도 덧입혀졌다. 그 얘기죠.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자석을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자석, 문방구에서 자석 많이 팔았고 또 자석을 만든다고 기차 선로에다 쇳덩어리 놓고 지나가면 자석이 된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그 위험한 장난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자석 큰 거 가지고 이렇게 되면요 쇠들이 끌려가요. 이렇게 휴거 되듯이 툭툭툭 붙어요. 그래서 뭐 여자 머리핀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서 그걸 이제 한참 붙여 있죠. 그러다가 그 머리핀을 띄워가지고 바늘에다가 이렇게 대면 바늘이 그 머리핀에 달라붙어요. 자석에 오랫동안 머리핀이 달라붙어 있는 동안에 그 자석의 자성이 머리핀에도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자석화 된 거죠. 자석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바늘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들고 다니고 제가 그러고서 장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머리핀을 이렇게 대면 이제는 바늘이 안 붙어요. 자성이 없어진 거죠, 머리핀에.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고 썩어질 인생이지만 하나님하고 붙어 있으면 우리가 변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40일을 물도 마시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붙어서 그 푹 파묻혀 있던 그에게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몸에 얼굴에 스며들어서 빛이 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출애굽기의 이 43자인가요? 그 본문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자,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지금 모세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얘기하는 수건은, 바울이 얘기하는 수건은 모세의 얼굴 뒤집어 쓴 수건이 아니죠. 마음을 덮은 수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한다. 마음에 수건이 덮인 자.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여 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덮여 있다. 그 말은 오늘까지도 덮여 있다는 말은 모세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동안 쭉 해서 오늘까지, 바울 시대까지도 수건이 덮여 있다. 그럼 바울 시대 이후에는 괜찮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수건이 안 덮여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때도 그랬고, 바울 때도 그랬고, 오늘 21세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수건이 덮여 있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 진도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뒤틀어진 거예요. 허공을 치는 거예요, 삶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공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여기서 막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마음에 수건이 덮였다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맹인이 됐다, 소경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께서 진흙을 바르게 하고 고쳐주시오,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씻어라 해가지고, 그 실로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본 바리새인들이 그걸 믿지 않으니까 아주 믿지 않기로 작심을 한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가 안 보인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러면 내가 죄인 것을 아니까,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구나, 그걸 알면 회개를 하고 살아날 텐데, 나 봅니다, 나 성경 말씀 읽고 잘 알고 있어요, 나 깨닫고 있어요 라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여전히 수건이 덮여 있다. 너희 눈에는 수건이 덮여서 알지 못한다.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마음의 문제예요.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여러분, 이걸 비유라고 그러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비유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못 듣게 막는 것이 있어요. 이걸 들으면 안 되는 자들에게는 막는 역할을 하고, 들을 사람만 듣게 하는 게 비유입니다. 우리가 새야 파랑새야,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스 울고 간다. 이 시는 동요라고도 하고 민요라고도 하게 하는데 이게 비유가 들어갔잖아요. 일제시대에 청포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 그 동학운동에 켰던 전봉준과 그 운동하는 사람 녹두밭에 앉으면 녹두밭이 떨어지면 청포장스 우리나라 백성들 운대는 거죠. 그걸 일본 사람들이 그게 일종의 비유예요. 일본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몰라서 나중엔 다 알게 되죠. 돌고 돌면 그게 그런 뜻이야. 지금 막 잡으려고 하고 또 그랬겠지만 처음에 했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비유를 썼을 때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얘기가 얼마나 쉬워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쉽지만 그 돌밭이 어떤 의미로 예수께서 하셨는지는 몰라요. 그건 눈이 먼 거예요. 그게 잠깐 말씀드릴 때 기쁨으로 받다가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자가 돌밭이다 라는 말은 예수께서 나중에 풀어주셨으니까 알지 그거 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볼 때 성령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 머리로 이해됐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수건이 벗겨졌다는 것은 성경이 무슨 뜻이다 그것을 이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석을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신앙서적이 많아요. 로마서, 강해, 로마서 다 풀어주고 있어요. 오늘 내가 수건이 덮여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은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의 객관적인 뜻은 다 파악하고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 말에 대해서는 수건이 덮였어요.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요한예시록 2장 3장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듣지 못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면 읽어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잡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에는 수건이 있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벗겨지지 않는 이유가 나오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이 완고하다는 단어는요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에 두꺼운 것으로 이렇게 덮여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각질이 끼듯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장갑을 끼고 뭘 만져보세요. 감각이 없잖아요. 그 감각을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읽어도 감각이 없어요. 이 완고하다는 말의 어는 돌입니다. 돌. 딱딱하게 굳어서 마음이 성경을 바리새인이 얼마나 성경을 매일 예수님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도 성경 읽었어요. 다 소경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했어요. 이 수건이 이제 벗겨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서 어떻게 벗겨지는가? 오늘 14절 끝부분이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없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없어진다.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오늘 수건이 벗겨지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의 말씀이 나오죠.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벗겨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뭐하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지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진다. 이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이 왜 완고해요? 죄가 있어서. 여러분 회개가 기분 나빠할 얘기가 전혀 아닌 것이죠. 이게 안 되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자기 죄를 몰라. 몇십 년을 모를 수 있어요.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50이 되고 60이 돼서 알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아니 평생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주변을 보면 눈이 가리웠어요. 눈이 가리우면 바람 필 때 보세요. 처자식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이렇게 가리운 거예요. 누가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 나중에 눈이 열려서 미투 할 때 획 잘못했고 인상 이제 보이죠. 이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인 것 같아. 내가 잘못했다. 왜 아내한테 미안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근데 그 전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죄 짓고 산다고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동안 산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몇십 년을. 머리가 허해가지고 평생 내가 이게 뭐 죄야? 전혀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수많은 인생길을 가지만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이런 인생길을 살고 B는 얼마나 사는 모습이 다양합니까? 그렇게 인생길이 다양하지만 사실은 길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길.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모든 길을 갖다 놔보세요.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뭐 남달리 독특한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느냐 멀어지고 있느냐 그거를 일단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면 아무리 명예가 있고 돈이 생기고 성공한 것 같아도 그거는 내가 망한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예배를 드리면요 수건이 안 벗겨집니다. 구약 성경에 이 돌아오라 히브리어 슈브라는 이 단어가 제가 한번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히브리 그 인터넷 사전을 제가 보니까 구약 성경에 1117번이 나와요. 돌아오라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가 1117번 900몇십 절에 걸쳐서 1117번 1100번이 넘어요. 여러분 아마 구약 성경에서 제가 볼 땐 제가 찾은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냥 그리고 이런 의미 없는 단어 빼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서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제가 찾은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횟수는 돌아오라입니다, 여러분. 1100 몇 번 동안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창세기부터 계속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 신약은 뺀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이렇게 1100 번을 얘기하세요? 안 돌아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요. 우린 참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이 굳은,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를 나오건 내가 무슨 직분을 받고 무슨 주의 일을 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요. 오죽하면 1117번을 얘기하셨겠어요. 돌아라. 여러분 수건이 벗겨지는 거, 돌아가는 거, 이 관계가 뭐가 더 먼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면 벗겨지리라. 그거죠. 돌아갈 때, 회개할 때 말씀의 눈이 열려요. 내가 회개 안 한 죄가 있고 그러면 내 마음은 완고하고 성경 아무리 줄치고 색깔 색연필 치고 읽어도 못 읽어요. 성령께서 안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성경의 저자예요,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이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다 성경 읽은 사람 많고요. 자유주의 아주 그냥 예수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도요, 성경 아주 연구해서 박사 논문 받고 논문 써대고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들어와요. 눈이 열려요. 그러면 또 새로운 내 모습이 보이고 새로운 죄가 또 보입니다. 또 회개하면 또 새로운 말씀이 열리고 또 내 죄가 보이고 또 회개하면 또 눈이 열리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밝은 빛에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계속 보이는 건 내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이전에 희미한 빛에서는 안 보이는 죄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에 회개하고 말씀에 눈이 열리면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발짝 가까이 간 거니까 또 새로운 죄가 보이고, 주여하고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또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리면 또 내 죄가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죄가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는 성인이 돼서 쭉 거룩한 상태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죄 깨닫고 나가고, 죄 깨닫고 나가고, 회개하면 눈이 열리고, 회개하면 눈이 열리고, 수건이 벗겨지고, 그러면서 영적인 신앙이 되어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다 아는 성령이지만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떡을 떼주실 때 눈이 열렸어요. 내가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이 주도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수건이 거치지 않아요. 내가 읽는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엊그제 금요 심야 기도 때 고린도서 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핵심 구절이 10절이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종류의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근심이 종류가 수천만 가지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근심의 종류가 많아요. 그것도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근심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가 있고 세상 염려로 둘로 나눠져요. 모든 근심과 염려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염려와 근심이 있고 세상이 주는 염려가 있어요. 이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염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근심하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염려하라고 하시느냐?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다른 거 우리에게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하셨는데, 너희가 염려할 게 있고 너희가 근심할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 너희 죄를 가지고 근심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근심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이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세상 염려와 근심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복음 근심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염려하라는 것은 염려 안 하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걸 열심히 염려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마땅히 염려할 게 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얘가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매일 세상 염려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유명하죠.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인데, 친자매인데 집에 갔더니 마르다가 음식을 차리려고 예수님 드리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전을 붙이고 찌개를 끓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동생이 어디 갔나 하고 봤더니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얘 좀 부엌으로 보내세요. 제가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염려할 거는 한 가지 또는 몇 가지밖에 없단다.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했다. 좋은 쪽이라는 건 뭐야? 좋은 염려를 하고 있어. 마리아는 좋은 근심을 하고 있으니 내버려둬.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 마르다가 참 좋은 친구고, 마리아 요즘 얄밉잖아요. 부엌일 하나 타나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예수님 말씀 듣는다. 물론 이걸 또 악용하는 가짜 마리아도 있어요. 뭘 악용해서 나 예배 드려야 돼, 나 뭐 해야 돼, 나 기도해야 돼, 네가 음식해. 요거는 이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건 딴 마리아, 엑스 마리아.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마리아가 진짜 제대로 된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마르다는요,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말씀 안 듣고 있잖아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근심하던 한 가지, 예수께서 한 가지 아니면 많아야 몇 가지, 이건 뭐냐? 분명히 죄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염려가 생겨. 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아, 이게 내 죄구나.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구나. 지금까지 당당하고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근심은 회개를 주고, 회개는 회개할 때 수건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오늘 말씀. 언제든지 가능해요. 이건 언제든지 벗겨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수건이 벗겨졌다. 벗겨지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오늘 18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질 때 일어나는 현상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오늘의 18절에는요, 헬라어 동사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주의 영광을 본다. 또 하나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예요. 자,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문제는 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은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질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18절에 언제요? 이 헬라어 두 동사의 시제가 언젠가? 여러분, 이 동사가 미래 시제일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변화된다고 할 때는 주로 미래적인 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으로 알고 있는 15장 51절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거는 주님 재림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 고린도후서 3장 본문을 보면 그 얘기인 것 같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빌립보서도 미래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수건이 거쳐졌을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지금 보고 우리가 지금 주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NIV 성경을 비롯한 모든 영어 성경은 다 현재 시제 아니면 현재 진행형을 썼어요. 이 동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 성경은 이게 아주 정확하죠. 현재 진행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중인데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당하고 있는 거죠. We are being transformed into. We are being ing transformed into. 내가 지금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나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제가 되게 중요해요. 지난주 제가 설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시제 과거였죠. 갈보리에서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나는,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과거를 현재로 자꾸 해석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현재를 우리가 그 미래로 봐. 그렇게 변화되겠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주님 재림하면. 그게 아니고 지금 변화될 거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수건이 벗겨지면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능할까? 또 그렇게 의문 제기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얼굴이 변화된 게 죽어서 천당 가서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시내산에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진짜 얼굴이 변화됐었어요. 그 당시로는 현재 시제죠. 모세니까 변화됐다? 물론 모세니까, 더군다나 40일을 밥도 물도 안 먹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우리와 달리 변화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그 고린도후서 조금 앞에 보면 바울이 그 모세의 직분을 죽게 하는 율법조문의 직분이고 우리는 영의 직분이다. 우리는 살리는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를 깨닫고 넌 죽을 인간이야,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이 더 뛰어나지 않냐 이거죠. 그러므로 모세처럼 오늘 지금 우리도 마음을 덮은 수건이 벗겨진 상태로 주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됩니다. 여러분, 변화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나 변해야 돼. 우리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지면,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저절로 변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항상 우리 신앙입니다. 내가 뭘 자꾸 하려고 그래.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래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회개죠. 회개하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영의 눈이 열려요. 수건이 거쳐집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만나고 있다 보면 모세가 주님과 만나다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제대로 만나면 변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만난 거예요, 사실은. 성경만 읽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변하려고 변했나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냥 있다가 자기가 광채가 나눌 일도 몰랐어요. 모세는 그냥 같이 있으면 변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지 않으면서 변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노력 안 쓰세요, 하나님이. 육신의 노력 안 쓰세요. 그건 죽이려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고 믿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툭 하나 치면 그 다음 거 치고 그 다음 거 치듯이 내가 회개하면 툭 치면 눈이 열려요. 수건이 거쳐져요. 그 다음에 툭 치면 하나님 주님이 보여요. 툭 치면 그 다음에 내가 변화돼요. 변화는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해서 수건을 걷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 마지막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뭐가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주님을 보고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우리가 로마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처럼 강조인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변화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와 모세가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쳐다보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죠.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봄으로 가렸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모세를 봐요. 모세가 참 영적인 사람이죠. 니들이 날 쳐다보면 안 되지. 샤타를 내린 거예요. 보지 마.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바울이 왜 수건으로 가린 이유를 그렇게 얘기해요.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이 말은 뭡니까? 모세가 왜 얼굴을 가렸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장차 없어질 것에 종말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모세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장차 없어질 얼굴입니다. 죽으면 썩어 없어지잖아요.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죽어서 썩어버리는 것. 모세가 자신 얼굴을 가린 이유는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보지 못하게, 잠시 후면 사라질 것들, 험한 것들 보지 마. 니들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것들 쳐다보지 마. 그래서 막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몸을 성경은 장막이라고 해요. 텐트라는 거죠. 곧 없어집니다. 가끔 TV 돌리다가 옛날 드라마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지금 막 활약하고 있는 배우인데 앳된 모습이 나와요. 앳된 모습. 저 배우가 저렇게 잘했구나 라는 걸 새삼 느껴요. 막 5년 전, 10년까지 가까워서 5년 전 얼굴하고 5년 후 얼굴이 확 달라지죠. 여러분, 예쁜 시절이 잠깐이에요. 그 몇 년 이쁜 거예요. 몇 년. 아주 그냥 이영복원사님이 고개를 걷다. 이 옛날에 이뻤던 내 얼굴이 지금 그렇게 아주 절감하시고. 그럼 젊음이 잠깐입니다. 인생도 잠깐이에요. 돈도 잠깐이에요. 돈 벌려고 고생하고 진짜 돈 번 다음에 쓰는 건 몇 년 안 돼요. 그죠? 잠깐이에요. 성공? 잠깐입니다. 성공하고 몇 년 있다 그 성공의 자리에서 금방 내려와야 돼요. 없어질 것들입니다. 장차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걸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는 자꾸 장차 없어질 것들을 쳐다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쳐다보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건 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잠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보는 하늘, 땅, 영원한 것 같지만 성경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그것도 다 갈아엎어요. 우리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잠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반드시 인생이 허무해져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보는 눈, 그것을 주목하는 것, 그거는 이 수건이 거쳐야 되거든요. 수건이 안 거치면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거치고, 우리가 회개하면 수건이, 영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정말로 영원한 것을 보면 여러분 다시는 잠시 후면 사라질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눈이 열리지 않고 수건이 거치지 않아서 영원한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에 내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보이는 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진짜를 못 보니까, 진짜가 안 보이니까,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성경 몇 도그램을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때 고린도 후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때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었다고 다 향기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때 향기가 나는 거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으라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큐티한 그리스도의 편지, 그건 아무에게나 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수건이 거치고 주님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면서 우리에게서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이 나고, 왜? 주님을 닮아가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어요. 편지 내려고.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편지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향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을 30년 만에 만났는데 자기 선배를 얘기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년 선배인데
대학 다닐 때 술에 쩔어 살고 그냥 담배 냄새 막 술 냄새 쩔어 살던 선배가 25년 후에 전화가 왔대요. 만났는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선배를 만나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가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마음이 마치 향이 난 것처럼 화되는 거예요. 저 선배가 완전히 학과에서 사고 뭉치 날라리 그냥 완전 그 날라리가 변해서 완전히 정말로 경건한 사람으로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밤에까지 마음이 박하사탕처럼 화되는 거예요. 그게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편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래서 편지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출발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시작이 잘못되면 뒤는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 죄가 보이고 회개하고 수건이 거치고 너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의 죄를 보게 하소서. 나의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소서.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서 마음의 수건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덮여있던 수건이 거쳐지고 수건이 벗겨지는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사순절에 그 은혜를 이루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이 기간에 큰 은혜를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